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새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려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한 주간 저희들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에서 싸우는 그러한 대목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오늘 토요일 새벽에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의 요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이 허덕이는 그러한 가운데 아합 왕과 오바댜 국무총리죠.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흙먼지에 날리고 농과 밭은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제단을 회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왔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양쪽에 한 발씩을 담그고 머뭇거리는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재앙은 미지근한 인생이 나는 여기도 한 발, 또 이쪽에도 한 발, 우상에도 한 발, 또 예수님에게도 한 발, 이렇게 한 발씩 담그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한 발 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지근함이란 머뭇머뭇거림이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한쪽은 완전히 발을 떼고 한쪽에 다 두 발을 모아야 한다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또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함께 그들을 상대로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과연 이 850대 1이라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길 수 있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대적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덤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제단 앞으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제단 앞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재건하고 수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엘리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해도 됩니다. 바로 26절에서부터 29절, 오늘은 30절부터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선지자들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온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기업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 가족, 내 자녀들 혹시 아직 어리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같이 암송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혼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던가. 대신방하면요, 그 가정의 영적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신방이 왔는데 자녀들이 옆방에서 안 나와요. 참 이런 경우 종종 봅니다. 시험 공부해야 된대요. 뭐 할 일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작동이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뒷짐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의 조선을 풀어드릴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하나님을 간곡하게 부르는 그 외침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만 불러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온 백성을 다 불러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재건하며,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가 30분에 마치고요. 오늘은 원예가 있는 날이라 저희들이 7시 45분까지만 기도하고 우리 운영위원들만 말씀드립니다. 3층으로 운영위원들은 모여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7시부터 자유롭게 아침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의 재료는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12돌을 취하고,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미 오랜 옛적에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야곱 12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 기도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12돌을 취하여 가정이 예배의 재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잠자고 있는 내 아들 깨우셔야 됩니다. 내 잠자고 있는 남편 깨워야 됩니다. 내 잠자고 있는 아내, 부모님 깨워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무너진 내 가정의 재단을 수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셨던 손을 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엘리야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이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실까?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재료들이 있잖아요.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32절 35절 말씀, 엘리야는요 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이 도랑에 흘러 가득 찰 정도로 재물과 단 사이에 물을 붓도록 합니다. 자기가 12돌을 취해요. 또 그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놔요. 그런데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단과 단에 물을 붓는 것은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주지할 것은 돌로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는 일은 엘리야가 선수합니다. 유독 재물과 나무에 물을 붓는 일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시킵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왜 이 물을 붓는 것을 백성에게 맡길까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을 붓는 일, 즉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백성에게 하게 하는 것은 지금껏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게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과연 우리가 불렀을 때 이 제단에 불이 임하나 안 하나 그것을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85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불러들여 불이 안 내려와요.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혼자 하는데도 다 제단을 쌓습니다. 12돌로 다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에 소를 각을 떠서 올립니다. 이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그 불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물을 붓게 해요. 와, 아니 이것만 해도 이게 불이 내려올까 말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기에 물을 보라. 계속 물을 보고 3번씩이나 물을 완전히 그 도랑을 완전히 물을 정도로 물을 붓게 해요. 교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젖었습니다. 이건 마른 제단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셔가지고요, 다 태웁니다. 뭡니까? 이 물을 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방해한 자입니다. 당신의 하는 일을 나는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교회에 하는 일을 나는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을 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통해 나의 일을 성취해 가겠노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는 말씀의 순종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형식과 외적인 제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비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불충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저는 도저히 이 땅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모욕했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새벽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앞에 다 나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흩어져 있는 가정을 다 주님 앞으로 모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 나머지 인생 늘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